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얼굴에 가린 분들은 한쪽으로 좀 비켜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사님 조금만 저쪽으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탕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멸류관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예수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들어가면은 시험이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꾸 뜨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1장 1절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 생활을 살면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주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친동생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직접 만나 목격하고 그분이 위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졌던 자였고 아파했던 자였고 상처받은 자였고 찢긴 마음 상한 심령을 잃어버릴 데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떨까? 내 자신 어떨까?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시험인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왜 주는 것일까? 이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흙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 아담 같은 내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담의 요소를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이 욕심되었던 요소들을 꺾어내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왜 아파하고 왜 갈등하면서 왜 몸부림을 치느냐.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김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체를 보여주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거룩함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분 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육체의 소욕 그 자체를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주신 것인데 내게 있는 육체의 소욕도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이야. 이 욕심은 죄를 이루는 것이고 죄 속에는 사망의 세력이 함께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끊어내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인데 사람들의 시험 자체를 반갑게 여기지 않아요.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전쟁, 근경,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 내가 확신한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속에 가장 착한 일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주셔요. 그 일들은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날에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구별되고 성별돼서 주를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기간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 40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군대를 계수하라. 그 군대 나이가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40년이에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 40년의 교회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요소를 확실하게 연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연약한 것만 바라봤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권능 권세를 보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실패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은 기적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혼혈 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혼혈 가르신 목적이 순수하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육신만 구원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10% 홍해바다가 물벽이 돼서 길이 나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서 세상 어떤 시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시험에 걸려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정상적인 믿음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이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걸려있다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우리가 2절 말씀 봤는데 3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시험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왔을 때는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참으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고 주님이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를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를 귀하게 여겼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에서 스데반 집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출애굽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주님을 죽였던 디에트리장 장로 서기관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스데반 집사 거침없이 말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주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냐. 홍해를 가는 기적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 매초를 먹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반석에 물을 쏟아내면서 그를 맛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았냐, 신뢰하고 살았냐, 의지하고 살았냐. 그들 끝까지 자기 육신에 매여 살다가 육신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인생을 망한 사람들이 내 백성, 우리 족속들, 우리 조상들이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지금 대체사랑들아, 장로 서기관들아,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 멸망받은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를 가리면서 스데반은 돌로 쳐버린 겁니다. 이를 가리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깨달음을 주었던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두 갈래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시험이 왔을까? 내 속에 무엇인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똥파리가 왔는데, 할렐루야. 내게 무엇인가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왔는데, 똥파리 자체를 아무리 날리고 쫓아도 내 속에 냄새를 풍기고 있는 순간까지는
좋지 않으면 수고는 있을지언정 그 똥파리 자체를 영원히 끊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늘의 평강이 와야 돼요. 그분의 희락이 와야 돼요. 그분의 기쁨이 와야 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내 아들을 네게 선물로 주었다. 그분은, 내 아들은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세상 너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네가 죽을 십자가의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은 한 번도 너를 향하여 원망해 본 일이 없으시단다. 나 같은 믿음 없는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고통, 그 고난들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분이 왜 참으셨을까? 잠시 후에 받을 그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 받는 고통과 고난 그 차원만 넘어버리면, 그 능선만 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바라봤던 주님은 그 모지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깨지 않냐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면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누르고 참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노력하고 힘쓰는 그 차원은, 노력하고 힘쓰는 그 차원을 넘어버리면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뭐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내려놔라.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떠날 때 또 적신으로 떠날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니에요. 영은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지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내 형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는 시험 자체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몸 말입니다. 몸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몸을 창조하실 때 이 몸속에, 흙덩이로 지으신 이 몸속에 수천 수만 가지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의 기능이 믿음으로 살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각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엇박자가 날 때 이 망가리 지으신 피조물 속에 그 무엇인가 어긋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긋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긋났으니까 무엇이 어긋난지를 찾아서 이 말씀 속에 구하고, 이 말씀 속에 찾고, 이 말씀 속에 두들겨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그 문제를 찾아 해결하면은 망가리 속에 갇힌 모든 기능 속에 엇박자였던 것들이 스스로 부러져 다시 하나 된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병을 병으로 보니까 그 병 자체에 묶여서 고통받고 자녀, 사업, 물질,
내 소유로 보니까 그것에 매여서 붙잡혀서 전쟁 그감에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자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면류관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면류관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깃털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용어는 강단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구원받보다 큰 영광은 없는 겁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주님 오실 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인데 나는 영과 혼과 몸은 내가 세상 떠나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도 주님 재림하신 그날 흩어버린 모든 가루가 하나로 다시 뭉쳐져서 내 모습이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그게 못 믿어지니까 사명자들의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하냐? 이 몸은 영원 불변의 몸입니다. 이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빌립보 1장 26절에 이 복음은 복음답게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답게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의 그 모습을 갖춘 자로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갖춰주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수박 겉만 핥고 있지 수박의 속 자체의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밝혀주지 못하면 성도들은 교회에 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보니까 내가 바라던 그것이 아니야. 왜 슬픔 일을 갈까? 왜 슬픔 일을 갈까? 그 피 같은 돈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가고 싶은 곳에 절제하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멸시천대 받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정꾸질 알았는데 열심히 다녔어. 헌금도 했어. 수고도 했어. 애도 썼는데 세상 떠나보니까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일을 가는 거라고. 믿음 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면은 세상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감사 기쁘게 여기면서 내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니 감사하면서 그 시험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될지언정 시험에 나를 넘어뜨리든지 상처를 주는 일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시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시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와 회복이 돼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 이 땅에 살 때는 아빠, 엄마야, 부부야, 여보, 남편, 아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다 가족 개념이에요. 세상 떠나면은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세상 떠나버리면 가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사는 동안만 아빠, 엄마고 부부고 자식이지. 그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그 피조물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시험이란 것은 우리 주님이 옳다, 됐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자,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시험을 이기는 근본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이 없는 한 내게 시험은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요. 시험이 떠날 수가 없어. 그것이 없는데 시험이 떠나버렸다. 그것은 사생자입니다. 버려온 자예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는데도, 천국을 사모함이 없는데도, 주님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게 시험이 없다, 평안하고 형통한 잘 되기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와 사생자들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받고 있어요?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만약에 옳다 인정을 받겠다고 하면은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이 멸령하듯 주실 것인데, 그 멸령을 주시고 싶어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자체가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힘들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된 시험 받았다면은 아마 세상을 몇 번씩 떠나고 말았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뭘 주셨어요? 이 시험을 잘 참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같은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찬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멸류관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멸류관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8절에 바울의 의의 멸류관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자,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위에 절 말씀 보시면은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세상에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뭐냐? 천국은 바라는 밥상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 듣기에는 솔깃하고 좋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죽여 숨겨진 살인적인 칼이란 사실, 살인적인 비수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단어는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실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에 의의 멸류가 예비됐으므로 주 곧 우리 오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죽고 헐벗고 매맞고 오래 갇히고 죽음과 넘기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후에 주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멸류관이 뭐냐?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이후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우리 오신 재판장의 재판장은 명확한 판단하고 명확한 판단 주시는 재판장, 성곽의 구보를 명확하게 지어내신 그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뭐냐?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천인왕국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다. 그것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면서 잠깐 고난받았는데 우리 주님 주신 것은 영원한 멸류관이었다. 영원한 상급이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아파.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파. 많이 아플수록 아픔에 매여서 몸을 지는 사람이 있고 아플수록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 행복한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픔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수록 아픔을 당할수록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고통 속에서 찾는 그 행복,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락을 가지고 살면서 고통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시험을 참여한 복이 있도다. 이 시험에 인내를 가져라. 온전히 이룬 자 그 말씀 속에 지혜를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라는 게 육신으로 말하면은 고통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과 매질하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시는데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영이 없는 사람이지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증거, 채찍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낚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입니다. 그게 생명 줄이에요. 그게 욕심 떨쳐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멈추는 겁니다. 그 시험 자체가 인정의 줄, 따라합시다. 인정의 줄, 인정의 줄 끊어내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받는데 뭘 말합니까? 내 몸은 이미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됐다. 관자가 뭡니까? 재물이요, 재물. 한 마리 양의 재물입니다. 나는 이미 한 마리 양이 돼서 하나님의 재물로 바쳐진 몸이다. 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고 왜 이삭인가? 아브라함아, 너들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번제를 바쳐라. 아브라함의 집에도 재단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3일길을 끌고 이삭을 갔을 때 이삭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그 심령수, 세상에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에 소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기름진 송아지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그 기름진 송아지, 양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한 양을 골라다가 번제를 바쳤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인데, 하나님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십니까? 그 감격 속에 제단에 올라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는 거예요. 그 관자같이 부부이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심령이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속에 빠져 살았다면은 고통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중도 하참해서 이미 세상으로 가버리가 말았을 겁니다. 이러면 예수 못 믿겠단 말 나왔겠지요. 이러면 예수 못 믿겠다는 그 말 나왔겠지요. 그런데 가슴의 성리에 불이 꺼질 수가 없었어. 주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험을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그 믿음의 불이, 성리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세상을 다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그동안 수많은 환난 속에 집어넣으셨고 난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 나는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죽을 병 수없이 걸렸었어요. 살려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지. 세상 떠나고 싶다 했지. 하나님은 너에게 떠나고 싶다는 나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믿음의 법칙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욕심만 끌어내버린다면 시험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기쁨과 희락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리 멸류관, 의의 멸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걀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게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줄을 삼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생명의 멸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뭡니까? 10일이 그 시험을 주신 기간은 네 자신이 깨닫고 돌이키는 10일에 불과한 것이다. 깨닫지 못할 때는 그 10일이 100일도 1000일도 만일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깨달은 그 날수는 단 10일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는 예비된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잘 참고 인내하고 잘 넘기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 속에 금보다 귀한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은 내 생애 속에 영원한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이 말씀을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스며들어가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도해가는, 전에는 내 육신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해갔다면 이제는 말씀 대신 성령 진리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